제가 최근에 합창단 송년회가 있어서 갔는데 처음 뵙는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저는 중간에 들어갔으니까. 한 번도 저희가 갔을 때 연습할 때나 뭐 연주회 할 때나 한 번도 안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원교회 차중호 목사입니다. 인사를 드리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도 처음이랑 끝은 나와야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이랑 끝은 나와야지.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복음으로 살기를 다짐했고 오늘 또한 복음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처음과 여러분의 올 한 해의 마침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과연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우리는 처음과 마지막을 돌아보며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또한 그 복음이 우리가 그 결단함이 얼마나 내 삶에 이루어지며 나타내며 드러내며 살아갔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복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섰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였지요? 복음은 우리를 생명 있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생명이 있으시지요? 손과 발이 움직이고 뛰기도 하고 또 춤추기도 하며 입을 열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함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더 한 차원 더 깊은 생명의 차원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해요. 나의 호흡, 나의 숨, 나의 기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소망,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거할, 영원히 거할 그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요.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뛰어난 의술이 아니었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우리를 생명 있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몸이 아플 때 저를 돌봐주시던 목사님이 제게 늘 하시던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약도 먹고, 감기약은 약도 없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기를 이길 만한 약을 우리 몸 안에 집어넣잖아요. 약이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늘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을 늘 제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이나 자랑이 우리를 생명 있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이 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늘 주님 앞에 되뇌이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 스스로에게 고백하듯 토해내듯 이야기합니다. 어두움이 찾아오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주님,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시골에 있다 보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는 무덤이 너무 무서웠어요. 어릴 때부터 집에까지 걸어가는 그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까지 걸어가는 그 길에 무덤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것도 너무 가까이. 그 무덤에 대한 스토리까지 제가 들으니까 저 무덤에는 누가 누워있고 막 그런 얘기를 더 해주시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을 보면 무서운 거예요, 마음에. 어릴 때부터 그게 제 안에 남아있었어요. 저희 교회는 무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덤이 얼마나 많아요. 무서운 마음 왜 안 들겠어요? 저도 때로는 마음이 불편하거나 또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때로는 그 뒷주차장이나 어디 무덤 가까이 가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런다면 주님께 저 무덤을 보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것은 호흡이 없고, 저것은 생명이 없고, 저것은 흙이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그저 흙일 뿐입니다. 저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주님 앞에 토해내듯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로 생명 있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생명 있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오늘 누리며 여러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있었던 바울과 실라에게 간수는 물어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런데 이 문장이 우리에게는 참 익숙하고 감사한 문장이지만 안 믿는 자들,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생각할 때는 어쩌면 납득이 안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을까요? 라는 물음은 바울과 실라가 해야 됩니다. 이들은 죄수잖아요. 간수에게 우리가 어떻게 좀 착하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나갈 수 있을까요? 뭔가 구원의 방법에 대한 물음은 바울과 실라가 해야 함이 마땅한 것 같아요. 그러나 간수는 그들에게 물었고 그들은 간수에게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은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생명 얻을 것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할 때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 얻을까요? 어떻게 구원 얻을까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생명력이 넘치는 생명으로 가득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예수다,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순종하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로 생명 있게 합니다. 복음 안에 살아야 우리 안에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게 대한만은 아닙니다. 곧 타인에게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내게 닿은 복음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 닿을 복음이 있다는 거죠. 복음이 전해져야 할 것,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산다고 할 때 달리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 때문에 산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그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고 나를 살리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게 대하여 또한 타인에게 대하여 이 복음의 능력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요나는 누가 보기에도 죽을 자입니다. 큰 풍랑 중에 선원들이 요나를 살리려고 애썼잖아요. 참 선원들 고마워요. 요나가 여러분 나 때문이에요. 바다에 던지세요. 다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선원들이 이 요나 살리려고 열심히 노져왔어요. 버릴 거 다 버리고 살려보자. 그런데 도무지 안 돼요. 도무지. 요나를 어찌할 수 없어서 하다 안 돼서 결국 요나를 집어다가 바다에 던졌더니 그제야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요나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요나가 헤엄을 잘 쳤을까요? 수영 잘했을까요? 그러할지라도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왜요? 큰 물고기가 꿀꺽했잖아요. 어디 가서 헤엄칩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방법이 없어요. 죽을 자예요. 그러나 그런 요나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가 살아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 전할 소명이 요나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나서 3장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서 시작할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메시지를 그대로 하나님이 주세요. 너 니느웨 가서, 저 큰 성 니느웨 가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전해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말씀하세요. 너 복음 전해라 라는 것입니다. 생명 얻게 하는 회개하도록, 그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선언해라, 선포해라. 소명이, 그 복음 전할 사명이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듣는 자가 살아날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내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들어야 할 누군가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복음으로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나의 말, 나의 행실, 모든 나아감 속에 복음이 담기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증거되게 하며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산다 하는 것은 여러분 한 해 동안의 미션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해의 표어로 복음으로 살리라 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한 해 살이 하실 거 아니지요? 살리라 그랬는데 1년만 살게요 하시는 분 없으시지요? 복음으로 살리라 라는 것은 내 평생의 고백이고 내가 붙잡아야 할 사명입니다. 저는 종종 심장에게 고마워합니다. 심장아 고맙다. 너는 쉬지도 않고 계속 움직여주는구나 하고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졸리면 자거든요. 배고프면 먹고요. 저는요 그래요. 제 모든 생각과 모든 감각과 모든 기능이 꺼지는 그 순간이 저는 있잖아요. 잠잘 때. 잠자면서 저는 모든 기능이 이제 진정되고 다운되고 제 몸이 회복돼요. 그러나 그때도 달리시는 분이 계시니 심장은 달리시죠? 예. 그때도 심장은 계속 피를 온몸에 뿜어주고 계속 움직여요. 기계도요, 집도요, 10년 지나면 고장나기 시작해요. 참 왜 이렇게 10년만 지나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나 봐요. 그죠? 10년만 되면 그냥 기계가 다 고장나요. 자동차도 고장나고. 하나하나 고쳐주고 살려주고 다시 때 빼고 광내고 살아야 되는데 내 심장은 태어날 때부터 70년, 80년, 아니 100년이 넘도록 계속 뛰어주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지요. 여러분, 심장이 뛴다는 것은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평생의 복음으로 살아감은 내게 생명 있음의 증거가 됩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자였던 스탠리 텐 박사는요, 1976년에 이 척추암 3기 진단을 받았어요. 당시 의학으로는 이것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못 고쳐요. 못 고칩니다. 사망 판정을 받았어요. 못 고쳐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 하시면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평생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곱씹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요. 하나님 저것도 감사하고요. 저것도 감사해요. 병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그 감사거리를 하나씩 하나씩 꺼내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병원에서 못 고칩니다 했던 것이 깨끗하게 고쳐졌어요. 그가 회사 지분을 다 정리하여 선교재단에 기부하고 남은 인생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역에 헌신했습니다. 이와 같은 간증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많이 접하게 돼요. 저도 이제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가끔 이렇게 초청해서 들어보면 이런 간증들이 꼭 하나씩 있더라고요. 병상에서 주님 저 살려주시면 제가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도지 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하철역 앞에서 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히려 더 건강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복되게 하시고 오히려 더 잘되게 하셨다는 간증, 그런 이야기를 제가 살아오면서 참 많이 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를 살리기 위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고치신, 살리신 이야기이지요.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런 간증들을 들어보면 참 대단하다, 놀랍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간증은 특별한 누군가를 위한 간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간증의 주인공들을 통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내가 되기를, 나도 복음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셨음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당신은 몸이 아프고 당신은 죽을 병에 걸렸소.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전환점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 심장은 멈추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은 한 해의 미션이 아닙니다. 한 해에 완수해야 할 과제가 아닙니다. 일평생 내가 살아가매 복음 없이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건강케 되어지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는 가족들을 뒷전으로 놓거나 막대해도 되는구나 하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가족들을 살리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때로 희생해야 함을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얘야, 우리 집은 제사 드리는데 넌 왜 제사 안 드리니? 제사상 준비해야지 할 때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울며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기억. 믿음으로 산다 할 때에 너는 왜 교회에 다니느냐 핍박하고 어려움 당할 때도 참 많이 계셨지요. 그때에도 참으며, 그때에도 사랑하며, 그때에도 헌신하며, 그때에도 희생하며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가족들을 살리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하는 삶,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순종함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 하시고,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 성경의 메시지는 부모를, 가정을 등한히 여기라
하는 것 아닙니다. 싸워 대적하라 함도 아닙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복음을 꼭 붙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에 죄의 법 아래 복음의 빛을 감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말씀이신 주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본토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며 그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곧 복음으로 많은 이들을, 가족을, 이웃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이 약속된 것, 그것이 곧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며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에는 박해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박해도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밭에 말씀은 떨어집니다. 때론 그 말씀은 그 마음은 길가와도 같아요. 가정에서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때론 내 마음이 길가와도 같고, 때로는 정말 가시밭길과 같고 정말 돌짝밭과 같아서 도대체 이 길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자라날 수 없는 내 마음일 때 우리는 그 밭을 말씀으로 갈아내며 박해가 찾아올지라도,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내게 생명 대신, 생명의 약속 대신 복음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내가 되리라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분명히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피해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럼 못된 목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박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유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양념 하나를 더 쳐야 돼요. 박해도 겸하여 받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 박해 없는 생명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요, 올 한 해의 삶이었으며 우리가 매일매일 평생을 살아갈 사명이요, 소명이요, 주님이 부르신 복된 자리로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박해됨으로 인하여, 어려움으로 인하여 복음을 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생명의 약속이 복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삶을 쭉 이어가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요, 복음으로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신 것 저는 봤습니다. 왜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보였지요. 늘 감사하며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신 것도 압니다. 하나님은 그 수고와 노력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회처럼 시끄러운 데가 있을까요? 세상의 교회처럼 시끄러운 데. 우리 권소연 집사님은 아시겠지만 병원 가면 소리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냥 너무 아프면 나 아파요 하고 말도 못하겠지만 조금 몸이 회복되면 막 화내시잖아요. 자기한테 제대로 안 해줬다고, 소홀하게 했다고, 나를 막대했다고. 왜 소리쳐요? 왜 소리쳐요? 아프니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니까 짜증한 감정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아프니까. 병원 가면 그 떠드는 사람,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아파서. 교회는요, 죄송하지만
아픈 사람들이 와요.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와요. 그 영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인생이 아프고. 여러분, 교회는요 완전한 사람들,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영혼을 위해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시끄러워요. 교회는 또 얼마나 시끄러워요. 올 한 해 다 봤지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복음 안에서 사랑하는 것, 복음으로 이해하는 것, 복음으로 용납하고 덮어주는 것. 여러분, 교회 오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왜 꼭 교회 오려고 하면 눈이 와요? 왜 어제 눈이 오냐고요? 왜 교회만 올라 그러면 그렇게 전화가 와요? 왜 교회만 올라 그러면 왜 아파요? 왜 교회만 올라 그러면 어렵냐고요? 교회 가려고 하는데 자꾸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왜 자꾸 그러냐고요? 그럼에도 복음 붙잡고 복음으로 살기 위하여 열심히 오신 것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수고와 노력을 외면치 않으세요. 복음으로 살아간 이 한 해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생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이 복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며 이 복음이 약속하신 복의 통로로 우리 가운데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 올 한 해 복음으로 살리라 그 표어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힘 주시기를 바라며 주님 안에 살아가려고 참 애썼습니다. 한 해 동안 예배 열심히 드리려고 힘썼고요. 여러 가지 타협하고 여러 가지 거짓말 할 수도 있었는데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싶고 불평불만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그저 낙심하고 싶고 낭망하고 싶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소리치고 싶었는데 주님, 그 복음이,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 은혜의 복음, 나를 살리시고 내게 생명 되신 그 복음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복음으로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평생에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며 복음 안에서 굳건히 서 나아가는, 때로 박해가 올지라도 그 복음을 더욱더 꼭 붙잡고 믿음 안에 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감사하며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